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2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저번에 건너뛰었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읽으시면서 살짝 읽지 말고 자세히 읽으시고 또 큐티 5분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야지 치매가 안 걸리지,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하면은,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노년에 치매 걸린다, 이런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보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나쁘지 말고 읽으면서 큐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같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적용함으로 오늘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문맥을 쭉 읽으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큐티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두 부류의 교인이 있어요. 한 부류는 지성소의 신앙과 성소의 신앙이 있는데, 성소의 신앙은 설교를 통해서 항상 듣기만 하는, 지성소의 신앙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신앙,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독대하는 신앙이고, 사람을 통해서 얻어먹는 신앙은 성소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을 때는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오늘 큐티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죽을지, 제가 교회에 없을지, 여러분에게 지도자가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는 화이어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은혜를 받은 줄 알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중요한 명제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은 첫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집에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집에만 결혼식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토요일날이라든가 휴일이 되면은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아예 예식장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혼인을 하죠.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역사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만 일어났어요. 참 중요하죠. 아무 데서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만 기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누군가가 옆에서 철저하게 기적을 일으켜 주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은 준비된 장소, 준비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 많은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한 군데였다면 그 말이죠. 첫째,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니. 자, 뒤로 계속 읽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여기는 히브리어 언어라든가 헬라에 보면은 바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라 창조란 말은 무에서 유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동시에 바라 창조와 이 바나 창조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새롭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어느 장소에 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체험하게 됐을까? 뭐가 있습니까? 1절, 2절에 1절, 2절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혼인 잔치집에는 주님이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계시지 않았어. 근데 이 장소는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 그럼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랬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혼인 잔치집에 누구를 초청했어요? 주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계신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언제나 끝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교제는 끝에는 항상 아름답고 결과가 변화의 역사가, 영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항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러분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교제 속에서 끝에 아름답게 결과가 맺어졌다. 그 자리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들끼리 교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은혜도 없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어느 곳이든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기로 원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목회 사역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전도하는 현장, 내가 헌신하는 그 현장,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 주님이 초청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들끼리만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매달리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는 언제나 아름답다.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언어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가? 그런 그 열매는 주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구원받고 믿음이 세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선포될 말씀 속에, 헌신한 장소에, 교제 속에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께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기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자 즉시로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중년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사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은 타락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체험하면, 그 은사를 체험하면, 그 물질의 능력을 기도 안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공동체 문제거리가 됩니다. 왜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해결이 됐어. 그것은 내 자랑을 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 잘난 체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같은 복을 너에게 줬다 할지라도 구하여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서 받아라. 왜냐? 구하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 행위가 없어. 다 주님이 하셨구나.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해서 받아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다 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구해서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더니 구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내 믿음이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지 구하는 행위 때문에 응답이 안 와. 대부분 교인들이 교만해서 타락을 한 이유가 뭐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줬어. 나중에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기도하는 행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서 네가 기도하면 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행위로 인해서 아니라 구원도 은혜로 응답도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푼다고 그러니까 또 여러 머릿속에 내가 안진병인데 일어나게 해주겠구나. 오늘 집에 가서 물을 하나 떠놓고 주여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까? 확신이 왔어. 예수 이름 명하니 주여 포도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냉장고에 포도주 있잖아. 이상한 기적 말고 나의 삶에 소소한 것까지 작은 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구해라. 뭐가 필요한지 구해서 받아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따른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아주 자그마한 수술이에요. 큰 수술이 아니고. 근데 기도하고 기도받고 병원에 가서 절개를 딱 했더니 그 속에 절개하고 난 그 안에 암덩어리가 있었어요. 만약에 겉에 조그만 아픔을 해서 병이 안 왔었다면 그 속에 있는 암은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암이 퍼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갔더니 상상도 못했던 것이 암을 발견해서 치료받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기도하면 이런 기적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기적은 주님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꼭 주님께 구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회개가 가능할 것이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구하여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오면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설사 구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왔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타락한다. 절대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없다. 왜? 자기 인생에, 자기 삶의 모든 역사를 내 힘으로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의 들러리지, 바지사장이지, 그분이 하셨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 있냐? 교만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사흘째 되던 날 내 때가 이르지 못하나이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다 이런 엄청난 원리들이 다 숨어져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이 엄청난 원리에 대한 주제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린 거예요. 5절에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그대로 하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네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전혀 관계없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라. 그런데 마리아도 순종하고 마리아의 그 하인들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한다. 기가 막힌 일이지. 포도주가 모자란 그 잔치집에 항아리 6을, 왜 6이라고 했는가? 그것도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 하길 거예요. 물을 항아리 채워라. 채웠어. 근데 그 물이야. 아구가 채워라. 물이야. 근데 그게 포도주란다. 갖다 줘라. 아니 물이야. 말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와 그 하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미쳤나? 그리고 포도주가 아니야. 떠다 갖다 줄 때까지도 아니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무슨 망신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했어.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은 지구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마리아가 그럽니다. 예수님 주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참, 마리아도 대단하지만 수종드는 마리아의 수종자들도 대단합니다. 항아리에 맹물을 채워라. 채웠어. 그게 포도주란다. 포도주로 안 보였어. 그게 맹물이야.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대답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하거나 이성이 발달됐거나 합리적인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참 불가능하지. 사실 구원받는 것도 힘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이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맹물을 포도주로 한다. 떠다 주라. 순종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 직원을 뽑는데 한 70년, 80년 전이니까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미국, 영국 이런 캐나다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할 때는 여러 가지 구물품을 전달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수십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 명만 뽑아야 되니까 집사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배추를 까꿀로 심어라. 50명 중에 49명이 저 선교사 미쳤구나. 뿌리가 공중으로 심게 되면 썩어 없어지고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데 까꿀로 심어 저가 농사를 안 지어서 몰랐구나. 그리고 다 정확하게 다 심었어. 뿌리가 땅으로 내려가도록. 딱 한 명만 그대로 심었어. 그 선교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해본 거예요. 이 사람 내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사를 하라고 하면서 배추를 까꿀로 심어보라고. 그런데 누가 까꿀로 심겠습니까? 그 목사가 미쳤다고 그러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맹물을 포도주니까 포도주라고 믿고 떠다주라. 그대로 순종했다. 누가 이러겠습니까?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내 이성으로 합리적인 것만 믿는 거예요. 가능한 것만 믿지 내 이성이 설득을 당하지 않으면, 합리적이나 논리적이지 않으면 우리 이성은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리아도 하인들도 그대로 믿었더라. 순종의 삶은 기적이 따릅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뭘 순종하는 거예요? 네 이성으로 맞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때 이성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강력하게 부인하고 비판하고 정지해버리고 돌아서지요. 마리아와 그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또 기근 때문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사르와 과부가 자기 자식과 함께 딱 먹고 이 세상 떠나려고 준비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미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 종을 사르와 과부 집에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걸 좀 다오.
내 아들한테 줘야 됩니다. 딱 한 끼 먹을 거 떡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네가 먹지 말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들을 주고 여러분이 먹어야 될 것을 주의 중에 먼저 먹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이걸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뺏는 저 악한 목사가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 거의 떠날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을 가져오라고 난 다음에 쌀통에 쌀을,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기름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가득 채워서 흉년의 기근의 때를 모면하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근의 때를 해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믿음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성에 맞든 안 맞든 무슨 말 하든지 순종의 삶이란 맹물을 포도주라고 해도 개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떠다 줘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적이 따르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 기적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삶에 기적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기적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이성으로 합리적이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다. 예수님 당시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결혼식이 있었던 것은 그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하신 주님께 필요를 구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의 역사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원리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서 항상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늘 기적이 따라다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사람의 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늘 초청하기로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내가 살가는 헌신하는 그 장소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 임재를 느끼며 살기로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해서 내 필요를 공급받기로 합니다. 기도했으면, 구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못할 것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주님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이성이 너무 발달해서 주님께 구하지 않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합리적인 것만 믿고 나의 삶 속에 그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서서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도움이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도태하게 되고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헌신의 삶이 철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확신하고 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니 그대로 하라. 내가 매물로 포도주 만들 것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것이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물이지만 포도주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따다줘.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대로 해라. 순종했더니 간혼이자 집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게 됐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순종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더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에 내가 나의 믿음이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큰 은혜와 더 큰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각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매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내 일성에 맞지 않는다 해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오늘도 영적인 기적,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큰 은혜, 큰 믿음,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내가 교제하는 그 공간 안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구하고 순종함으로 응답받아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러한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또 말씀을 하든지 말씀의 근과 믿음을 갖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